할렐루야. 이제 며칠 남았대요? 하루 남았어요. 너무 아쉽지? 다음 주 더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아멘이죠. 예. 어느 집에 어항이 있는 사람 있지요, 그죠? 어느 집에 어항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그림처럼 어항에 이제 물고기를 여러 마리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금붕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금붕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잘 들어봐. 응? 금붕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이쁜데 똑똑해요 또. 그래서 이 붕어는 거기서 다른 물고기보다도 가장 이쁘고 똑똑하니까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데 내가 맨날 왜 이 어항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맨날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인간들은 보니까 밖에서 막 뛰어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나만 이 어항 속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가 그 안에서 점프 훈련을 합니다. 점프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왜? 나도 언젠가는 저 밖으로 나가서 인간들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 밤이 됐어요. 드디어 D-Day가 왔어요. 모두가 잠들어있는 그 밤에 이 이쁜 붕어 한 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점프를 해가지고 드디어 자유와 기쁨을 찾아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붕어 한 마리가 그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었다는 게 제가 만들어 본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살도록 하나님의 어항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만들어진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이 살도록 아름다운 그런 어항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품이 짜증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어항을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뛰쳐나왔지만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죄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봐요. 자, 친구들 같이 한번 교재 봐. 예. 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 품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품이라는 어항을 뛰쳐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요. 그 결과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항 안으로 집어넣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항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나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어항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밖에 살겠다고 하면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어저께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빌립보 4장 4절에 그 기쁨 충전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주소 어디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어디요? 주 안에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물고기가 붕어가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어항 물을 떠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품 안을 벗어나게 되면 주님 밖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데 여행을 하고 좋은 집에 대단한 여러분이 술 먹고 무슨 파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16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행복, 그 구원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다 같이 주 안에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다음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어제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또 깨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갈등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뭐도 깨어진다고요? 기쁨도 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은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기쁨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2번 봐요. 다 2번.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2번. 깜짝 놀랐어요. 2번 잘 봐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은 기쁨을 훔쳐가는 둘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염려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기쁨과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고 염려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제 저를 보세요.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염려래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해도 되는 염려거리라고 하면서 이 저자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가 과거나 전혀 쓸데없는 다 결론 나버린 엉뚱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염려를 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쓸데없는 염려. 그래도 어려운 거 없던가? 나는 그래도 내가 하는 염려는 쓸데있는 염려인데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 마음이 산란해지고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염려가 많은 사람을 보면 안정적이지 않고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실수도 하고 왜?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꾸 실수도 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염려하면서 운전하다가 이거 차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줄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훔쳐가는 염려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염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죠?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극적인 명령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마태복음 6.25예요. 염려하면 6.25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 자, 교재 봅니다. 구약시대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 죄였다면 신약시대는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무엇의 끝이요?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뭐의 끝이라고요? 염려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끔 염려해도 가끔 염려하지 말라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교재 4번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도둑질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확실한 비결인데요. 6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염려의 대항마로 기도를 말하면서 염려와 기도, 아무것도와 모든 일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하고 간구하라. 영어로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오늘의 영어 한마디 시작.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기도는 뭐냐?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전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하나를 붙들게 되면, 내가 염려를 붙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를 놓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선택, choose today,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든지요. 자, 설교 노트 교재 봅니다.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윈드런 목사는 염려의 리스트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아유, 어떡하나,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떡하나, 그건 염려하는 것이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운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 사람은 큰일 났네, 안 되겠네, 그냥 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나와, 주여,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물리치는 스킬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자, 기도와 간구. 여러분, 간구는 다 같이 간구. 여러분, 이번 집회 이 간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배우면 좋겠어요. 간구는 기도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간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염려 반, 기도 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가수 소리 반, 공기 반 그러던데,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면 염려 반, 기도 반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때로 기도하기 위해 앉아있지만 염려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간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반, 염려 반인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간구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감이 이루어져 염려가 끼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내 주머니 돈이 지금 10만 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잖아, 그죠? 적어도 최소한, 그죠? 배가 고파도 그건 염려가 안 되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밀접한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니 돈 100만 원 있어도 여러분이 뭘 먹을까 걱정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세상과 나는 어떻게 해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그 사이에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같이 아멘.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고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깊이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 주차장에 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긴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 반 염려 반이었구나 그동안.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동안 기도 한 5분 하던 분은 이제는 10분 하고 말이죠. 한 번 하던 분은 이제는 3번 하고, 나는 자기 전에도 내가 한번 다시 기도하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됐지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착착착착,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해서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한 방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5번째로 우리 2번이죠. 기도의 방법,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교재 봅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뭐가 없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요. 감사 없는 기도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놓친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불평을 나열하는 것과 같아서 염려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문제가 많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지 염려한 건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치료하고 해독하는 출처요, 해독하는 영적인 치료학은 다 같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들어가며 아멘. 아라바인 나이트 그거 알지? 그거 저 큰 돌문이 막 있는데 그 어떻게 할 때 뭐라고 우리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 그래 고마워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육중한 돌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문이 쫙 열리는,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면 감사하면 기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때로 염려가 찾아오는, 왜 염려 없었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그 염려를 가슴에 안고 염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얼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주여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니 감사, 내게 이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파도처럼 넘치게 되면 염려는 바람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형태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 누가 기도를 받으시냐고 하는 것이,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내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얘기해서, 나 얘기한 거 아닌데 왜 나보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거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아무나 기도하는 거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크게요. 시작. 줄쳐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고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합니다. 우습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가져도 대부분의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언제 찾아온지 아세요? 삶의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스러운 삶은 아버지가 없는 삶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어떤 어린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지금 얘 필요한 것은 우유구나. 물론 우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엄마지. 엄마는 우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직장 문제, 아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내일 두려운 문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럼 직장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믿음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이 아니라 건강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고 있는데, 자, 교재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자꾸 우리는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점점 낮추게 되고, 그러면 자꾸 염려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염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가 다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것들을 점점 극대화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섯 번째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별로 얘기가 없으세요. 그런데 확실한 응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죠?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평강은 수비대가 전쟁에서 성을 호위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마디의 말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은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게 지옥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게 되면 주님이 주는 첫 번째 사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평강. 저도 군대 병원에 이제 의가서 제대하고 죽겠다 다 이제 그런데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제 마음에 왜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요. 악한 죄 파도가 다 같이요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에 평강이 오는 사람은 아이들이 문제 시험 풀 때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교회 학생들 보세요.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아침에 많이 오고 실력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담대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데 하나님 떠들면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염려하는 그대로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죠. 얘들은 무슨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해주는데 뭘 니는 걱정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큐티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잘 들어봐요. 저는 왜 그런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봐 두려워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학교 선생님의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알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지난번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아서 엄마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시험지를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저도 다윗처럼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이 올 때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아침마다 큐티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큐티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 그래서 아이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7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이제부터 몸에 나쁜 염려,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이래.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깊어만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물고기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 살듯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건강과 행복도 찾아오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